성경이 보여주시는 것 4번째 중에서 비전 6번째. 오늘 비전 너무 오래 가서요. 6번째를 마치고 이제 다른 주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욥. 영어로는 job이라고 써요. job. J-O-B 이렇게. job. 욥. 이 욥이라는 사람은 연대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아주 먼 시대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욥기라는 책은 언제 쓰여졌냐면 BC 10세기경, 그러니까 솔로몬 왕 시대에 이 책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연대를 이렇게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욥기에 잘 나타나 있지만 아주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억울한 인생. 그러죠?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삶이 다 망가졌어요. 자녀들 다 죽었어요. 이유도 없어요. 아내가 거의 떠나버리고,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부자로 살았는데요,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해도 다 없어졌어요. 아,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말씀에서는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에요, 욥이. 그런데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참 우리의 의문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그는 흠없이 그야말로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지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에다가 욥은 온몸에 악성 종기, 악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 정수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 있죠? 깨진 기와장 가지고 그걸 팍팍 긁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가려웠고 막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재앙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단한 영성이죠.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소에 우정을 잘 나눴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차례대로. 그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함께 슬퍼해요. 어쨌거나 또 왜 이런 일을 당했냐? 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슬퍼해요. 근데 이들이 말이죠, 이 세 친구가 와서 욥의 그 아픔을 같이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차에 점점 이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어서 한번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랬겠지. 정죄자가 되고 이제 비방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욥과 비슷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위로해주러 가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세요.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한 사람 입장에 서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인간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결국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니까 그러지. 이렇게 모두 죄의 결과라고 그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의 그 변론이, 위로의 변론들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세 친구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통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세 친구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잠시 이 욥이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 전에 말씀에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을 좀 발췌해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실까요? 욥이 얼마나 괴로워했냐면 이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처음에 말씀이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생애를 저주한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것을 좀 깊이 보면 이게 자살 충동이에요.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어? 이거. 요번 우울증 걸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 그 다음 말씀. 자, 시작. 네, 점점 욥이 이제 힘드니까 사람인지라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욥마저도 이제 자기 자신을 탓하고 말이죠. 막 이게 이상하게 가고 있죠. 그죠?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불안만이 있구나.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우울이 오면 그래요. 그 다음 시작. 뭔가 이 영적인 체험을 하죠. 쉽게 말해서 어둠의 영들이 너무 우울해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둠의 영을 체험하는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이거 혹시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 뼈까지도 이렇게 흔들거린다고 해요.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죽을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해바라기 이리 비쳐 저리 비쳐 하는구나. 이런 체험이 해보셨죠? 힘든 일 당하면 이렇게 돼요. 잠이 안 오고요. 밤이 두려워져요. 아침 오면 더 두렵네요. 아닌 척하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 욥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고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늙은 대로 말하리라. 점점 심해집니다. 욥이 이제 힘들어져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땅은 어두워서 올라가고 죽음의 그늘에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참 실감이 나네. 해가 떠 있는데도 그게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삶이 힘드니까. 우울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뭐예요?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자살 충동 느끼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아멘들은 안 하시네요. 좀 힘든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우울이 오면요 이렇게 돼요. 다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뭐만 보여요?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이 욥이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아멘. 정말 아멘이네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얼마나 힘들면요. 이렇게 욥은 이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자신을 단련시키고 순금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고난받는 욥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억하시고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 훈련이라, 연단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작정하심을 인정하는 욥의 영성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욥과 비슷한 어떤 고난 중에 지금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삶에 대한 해석이죠. 구원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그리고 맥없이 고난당하기를 원하실까요?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분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망할 것 같은 벼랑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광야의 영성을 지니시는 우리 승리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광야의 영성이란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야의 영성.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 그냥 쉽게 사막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전갈, 사막 뱀, 그리고 사막 바람, 그리고 뜨거운 태양, 그리고 물 없음 외에는 없어요. 이게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 광야의 영성, 거기에서 어떻게 이 광야의 영성이 그냥 나올까요?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으시고 그분과 독대할 때, 그것도 절벽 벼랑에서 독대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물 한 방울 없는 황량한 그 광야를 홀로 걸을 때 나오는 영성입니다. 그게. 저도 광야를 걸어봤잖아요. 죽는 줄 알았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물도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요. 제 심장 너무 힘드니까요. 제 그 발바닥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늘이 노랗고 숨이 가쁘고 숨이 이제 안 쉬어져요, 잘.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정말로.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게 정말 강한 영성 아닙니까? 금방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제가 저도 이해는 가지만, 저도 그렇지만 고난을 참 무서워하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고난을. 타 종교에서는요, 고난은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무속인들, 이 점쟁이, 이분들이 사용하는 부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적. 그게 그거예요. 그거 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재앙까지라도, 어떤 죽음 가까운 그 환난까지라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그것은 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야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까요? 광야학교, 훈련받는 곳이니까. 그런 광야학교는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네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어때요? 한번 사모하시고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싫다고요? 그런 광야 싫어요? 싫으셔도 혹시 주님이 강권적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제가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사막 바람과 뱀과 전갈과 메마름과 황량함과 고독만 있는 게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광야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구약성경.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나올 때, 광야를 걸어갈 때 마라에서 마라 오아시스를 발견하는데 거기서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써요. 근데 그 순간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뭐로 변했어요? 단물로 변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욥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광야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어 죽을 때,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굶으면서 갈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양식,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하시고, 또한 그분은 말씀과 율법으로 오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으로.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약을 해석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수없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또 임하십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성막이죠. 성막. 그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시죠. 이 광야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셨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광야의 삶은 축복이요, 광야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광야에 우뚝 서 계신,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지만 거기에 우뚝 서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욥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욥은 바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욥기는 모든 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욥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다시 자식들도 주시고요, 더 많은 재산도 주시고, 처음보다 더 많은, 그렇게 해서 욥기는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피엔딩, 잘 보고 잘 살았네 라는 이야기로 끝난다면, 여러분, 욥기가 주는 교훈에서 우리는 빗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는 교훈.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욥의 영적 성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주 낮아지고 겸손해진 욥이 우리 하나님께 겸손한 요청을 합니다. 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저를 좀 알려주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설명하면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보는 거죠. 누구를 봐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영적 감각이 넓어졌죠.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죠.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는 불평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회개합니다. 욥이. 여기에서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이 표현은요,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표현은 이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중에 최고죠.
내가 없으면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최고의 영성, 광야의 영성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욥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욥은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회개를 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요? 광야의 삶은 축복인가요? 아멘. 광야의 삶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렇지요. 광야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바로 그곳에는 고난과 함께 영광의 주님이 계십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우리의 고난이지만 그 중심에는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인간의 죄성의 실존을 깨닫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은 그걸 깨달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고난과 재앙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복입니다. 바로 그 현장,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올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욥은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것이 열어졌던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온전히 행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욥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인처럼 살아가도 네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네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욥은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극단적인 고통과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광야의 현장, 바로 그곳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것을 본다는 것, 이거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사막의 한가운데, 광야의 한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험하고 황량하고 두렵고 메마름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욥은 이러한 궁극적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고난 받으시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고난을 받으면 우리 목사님 왜 그런데 영성 떨어지게, 은혜 떨어지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